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풀몸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 11일 날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19세 이상 직장인 중 약 33%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괴롭힘 유형 중에 22%는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20%는 부당한 지시와 부당한 대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응답자의 65%는 부당한 지시나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참거나 모르는 척 지나갔다고 응답을 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9.3%, 약 10%가 되는 사람은 극단적인 시도까지도 고민을 했었다라고 이 조사가 발표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한 언행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한 어떤 이에게 부당하다고 느낀 이 상황이 다른 입장에서는 그건 그래도 정당하지 않겠느냐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정당함과 그리고 이 부당함, 이 간극은 참 풀리지 않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정당성, 정당하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게 되면 결국 어떠한 사실이든지 어떠한 명제든지 사리에 맞아야 하는 것, 즉 특정한 상황에 걸맞아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준거가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옳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당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부당함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성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결국 이치, 어떠한 뜻에 맞지 않다라는 것은 곧 앞서 보았던 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죠. 즉 부당하다라는 것은 먼저 그 사리에 맞지 않고, 즉 특정 상황에 맞지 않고 그것이 그 상황에 옳지 못하게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부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당함과 부당함 이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함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이치에 맞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그리고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어떠한 문제 상황 속에서 바른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갖춘 사람이 지닌 마음의
본 바탕, 밑바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바른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100% 맞다, 어떤 이가 100% 틀렸다라고 지적할 수 없는,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바른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와 그 모습에서 정당한 도리를 다할 때 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사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바른 마음도 없고 그 도리 또한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아온 그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미루어 보게 되면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은 전혀 알지도 모른 채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들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과 함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백성을 치셨어도 그들은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어도 그들은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 영적 무반응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무순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다음 4절 말씀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무식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에 저렇게 행동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상반된 대상인 부유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매 한 가지 똑같은 영적 상태였던 철저한 영적 무지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이러하니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외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감각하고 무반응적이며 무순종적이며 무지한 그 모습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과 그 약속은 매우 정당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특정한 상황, 사리에 맞는 그 제안으로, 또한 그들을 향한 이해와 배려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명이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범죄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이 심판에서 용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전 말씀 2장 30절, 예레미야 2장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켰던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의 그 죄값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오늘 말씀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와 이리와 표범,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무반응적이며 그리고 무순종하며 무지한 상태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또한 체크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어떠한 것도 다가오는 것 없이 무감각하며 무반응의 시간으로 그냥 이 말씀의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또한 큐티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고만 있진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아도, 말씀을 나에게 어떠한 실천 사항으로 삼아도 뭘 또 이런 것까지 하냐, 그냥 있으면 되지 뭐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들지 못하는 무순종한 이 교만한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순종도 없는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주시면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 세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당하십니까? 내가 부당합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당하다라고 소리치는 가장 부당한 우리에게 가장 정당하게 그리고 가장 부당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당하게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무지함, 어리석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되짚어 주시고 또 돌아오라 또 이렇게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큐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리와 이치에 맞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값대로 옳고 정의롭게 벌을 가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부당하게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음행을 저지르며 선지자의 외침도 듣지 않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가장 정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가 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가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죄값대로 철저히 심판을 당하는 것이 죄된 우리 또한 내 자신에게는 가장 정당한 일이며, 그렇게 혼쭐 나는 게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부당한 우리에게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당하십니다.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무감각하며 무반응하며 무순종적이며 무지한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셔도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일 본문이 이제 주일이어서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온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를 통해 거룩한 씨를 남기듯 그 그루터기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방법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면서까지도 가장 자신에게 부당하다고 소리치는 죄된 우리를 가장 부당한 희생으로 가장 부당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찌 하나님께 무엇이 부당하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게 주신 삶에서 우리의 참된 정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그 은혜를 안다면 정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된 여러분들을 통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가정 성읍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 성읍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용서의 말씀, 사랑과 인애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떠하여야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도전을 받아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그 만지심 속에 어떻게 해요? 민감히 반응하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허락되어지고 주신 그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삶의 또한 관계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온전히 선포되고 전파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못된 생각으로 너무나 부당하다 소리치며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만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고 정말로 내 이웃을 죽이며 내 이웃에게 말과 험담으로 죄를 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자 했던 그렇게 부당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부당한 우리를 그 주님께서는 가장 정당하시면서도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심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나의 부당한 생각과 부당한 죄성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많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정의가 되시며 바른 정의를 실천하신 분이 되심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바른 정의,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따라 정당하게 주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로 진리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바로 나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 친지들 그리고 내 직장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